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로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이번 항해에 큰 위험이 따를 것을 알고 이를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다음 목적지인 베닉스로 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를 비롯한 배에 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머물고 있는 미항이라는 곳이 겨울을 나기에 불편했기에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었던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때마침 항해에 적절한 바람이 불었고 배는 곧장 출발합니다. 베닉스는 미항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기에 잔잔한 남풍만 계속된다면 하루도 채 소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불기 시작한 적당한 남풍을 보며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다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바람은 그들의 바람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선장과 선주들은 배에서의 오랜 경험과 바람의 방향 그리고 자신들의 바람을 보태어 항해를 결정했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더욱이 산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몰아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강풍에 휩싸인 배는 대해로 밀려가고 맙니다. 강풍에 대응할 만한 마땅한 기술력조차 없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죠. 이리저리 밀려가던 배는 그레데 섬에서 약 37km 정도 떨어진 가우다라는 작은 섬 남쪽 해변을 지나게 됩니다. 이 말은 섬을 방패막이 삼아 약간의 시간과 여유를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선원들은 배에 달고 다녔던 거룻배, 즉 돛이 없는 작은 배를 급히 갑판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는 선체에 동여 매죠. 왜냐하면 이 배가 주변의 큰 바위와 부딪혀 피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선원들은 배가 스르디스라는 암초지대에 걸려 자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히 닻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암초지대는 가우다 섬에서 약 650km나 떨어진 북아프리카 해변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가 이곳까지 밀려갈 리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통제불능의 강풍을 맞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조차도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들은 강풍과 맞서 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 이상은 힘들었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해 겨우 하루는 버텼지만 다음 날까지 같은 방법으로 버틸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배에는 많은 물이 들어와 있었고 배에 실린 곡식 부대는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배가 자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배에 선적된 곡식 화물을 바다로 던지고 맙니다. 바울이 10절에서 하물에 큰 손실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던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아마도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곡식 부대를 던지면서 바울의 말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면 적어도 바울 일행은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 이렇게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자 또 다른 방도를 찾아야만 했고 결국 배에 있던 기구들을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항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을 남겨둔 채 모두 바다에 던지기로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중요한 물건을 버리는 건 둘째치고 눈앞에서 바울의 예언이 하나씩 실현되는 것을 보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했던 참혹한 현실이란 모든 것이 바울의 예언대로 될 것이라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이에 누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이었죠. 본문을 보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당시 해와 별이 배의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암울한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여러 경험을 근거해서 결정했습니다. 경우에 맞는 대처도 했고 할 수 있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고 구원의 여망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라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침묵하고 있던 바울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먼저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듣고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비록 배는 피해를 입겠지만 사람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확신에 찬 긍정적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바울의 확신은 과거의 경험이나 어떤 계산적인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게 하겠다 다시금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배가 파손되어 죽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하겠죠. 지금 큰 풍랑과 어둠은 사람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순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줍니다. 2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릴 사건이 바울에게 선사하는 선물이라는 의미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 때문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살릴 것이란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한 바울은 다시금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 문제 앞에 발버둥을 쳐보지만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어둠과 공포 속에서 느끼는 연약함, 참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는 듯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과 한계를 가진 자들입니다. 경험을 통해 결정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보지만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위로해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말이죠. 오늘 바울은 구원의 여망마저 잃게 만드는 큰 풍랑 속에서도 담대히 소망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신뢰했기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위로와 소망을 받은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받은 위로와 소망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너무나 크고 받은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그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소망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각자의 주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을 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고난 중에서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소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과 한계투성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내 경험과 지식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더욱이 주님 닮은 위로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부상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상과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